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4월을 시작하는 월삭일입니다. 월삭 예배는 토요일 날 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시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노안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죽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왕이 되었었죠. 그러나 그 직분을 자기의 권력으로 생각을 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결국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벼랑 끝까지 몰아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망명할 정도로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러한 훌륭한 용사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블레셋 군대가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지금 사울 왕은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울 왕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패전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하게 짓밟히는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들, 한마디로 왕자들 3명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왕자들 3명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사울도 중상을 입게 되죠. 블레셋의 활 쏘는 사람에게 활에 맞아서 지금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입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자 나를 찌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울은 마지막 자기가 신앙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민족이다라는 이러한 자존감,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 예전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예전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나를 떠나버렸는데 내가 껍데기만 예전교회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장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실제로 그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움이라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나 유럽이나 혹은 미국이나 이러한 곳곳에 교회가 무너져서 이제는 다른 것들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시골 아주 큰 대형 교회가 핫플레스가 되어서 요즘 사진 찍는 아이들의 성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곳이 카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 건물인데 거대한 교회 건물인데 카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남긴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울은 어쩌면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 어쩌면 오늘 마지막 기회를 놓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한 왕의 마지막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됐지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칼을 뽑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기를 든 자도 그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날의 엄청난 전쟁이 참패로,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이 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는 성읍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는 살아가게 됐죠.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갑옷을 벗기고 그 신당에 그 갑옷을 내두고 그리고 시체는 성벽에 붙였다,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성벽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성벽에 못 박힌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을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등극하고 이 길앗 야베스 편에 서서 암몬 사람을 쫓아냈던 그러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아주 깊이 존경하고 생각했던 의리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서 데려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이나 슬퍼했다라고, 금식하며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신앙이 무너진 사울 왕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사고를 당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해서 죽음을 하지 질병으로 죽든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죽음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죽음을 보게 되기도 하죠. 오늘 사울은 그 후자였던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